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발가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와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잊고 있었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좀 약간 고민이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가정에 대해 생각할 때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죠. 누군가는 가정을 생각하면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가정을 딱 떠올리는 순간 한숨이 나오고 상처의 씁쓸함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모습은 또 가정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가정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품기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을 완성해 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Change where you are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변화시킨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Change where you are, 내가 변화시켜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청년의 때에 또 새로운 가정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SNS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기피 현상이 유행하고 있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한 여성 사역자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을 비혼주의자로 설명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결혼해서 행복하세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생각은 해보고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짧은 찰나에 갑자기 제 답을 막더니 거봐요, 목사님도 안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을 그냥 정의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생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그분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죠. 평생을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결혼하면 날마다 깨가 쏟아지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도. 뭐 어쨌든 실제로 근데 경험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결혼식 주례를 제가 정말로 자주 하거든요. 요즘 너무 주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혼식 주례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주례석에서 회중을 보고 있으면 회중의 모습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와 나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의 시선으로 그 커플들을 바라보고, 어르신들 우리 멘토님 나이대 되시고 부모님 나이대 되신 분들은 막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에요. 야 이제 너도 우리와 같이 전쟁터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신병을 맞이하는 환영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실제로 결혼해 보면 많은 갈등과 다툼,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행복함도 있지만 답답함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결혼은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 이 결혼의 역사가 이야기해주는 정의가 한 가지 있다라면, 가정을 이루어갈 때 경험하는 단점보다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비혼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거든요. 갈등, 어떻게 저 사람이랑 평생을 같이 살아,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물론 결혼 생활 가운데 아픔과 슬픔도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점만 바라보고 결혼하면 와 진짜 인생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비혼주의자처럼 살아갈 거야, 비혼주의자가 되어서 살아갈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도 그렇게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선물이 주는 의미, 축복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선물을 자꾸만 저주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제가 딸에게 만약에 볼링공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 볼링 칠 때 너가 정말로 치고 싶은 코스대로 칠 수 있도록 이 볼링공을 사용하렴 하면서 볼링공을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제 딸이 그 볼링공을 받고서 야 이거 축구하기 좋겠는데 하고서 볼링공을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려고 발로 뻥 차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리가 아작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는 내 다리를 아작낸 사람 이러면서 이제 아빠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분명히 선물로 줬는데 딸은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축복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정이 될 때 그게 참된 축복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아야지 결혼이 축복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선물이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의 달에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오늘 저 목사의 설교는 꼰대 설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토록 고정관념으로 꽉 묶여 있었던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말씀 가운데 풀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SNS에 수많은 커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아멘이 왜 이렇게 커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결혼을 사모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모태솔로로 지내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거친 제목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 이런 말을 듣고서 본인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 안 하세요?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저 역시 혹시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민아, 독신의 은사는 네 나이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진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독신의 은사는 언제 깨닫는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갖고 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 내가 독신의 은사였는데 잘못 결혼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래요. 그 말은 즉슨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만들기를 꿈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게 되죠.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가정이라는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면서 이 선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거죠. 가정이란 돕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가정이란 돕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더 나아가 부모는 자녀를 도우며 자녀는 부모를 돕는 것, 그렇게 돕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능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기심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만큼은 그 이기심을 꺾어내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돕는 자가 될 때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선물의 의미가 그때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돕는 공동체가 아니라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동체,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공동체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정을 주셨다 할지라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기억하며 아 이거는 내가 돕는 공동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돕는 공동체답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되면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지 이 선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 가정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라고 오해한다라면 그 순간 선물의 가치는 사라지고 가정은 불만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을 생각하면서 불행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가운데 등장하는 대화들을 보면 보통 이런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줘? 그러면 부모님이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딘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럼 자녀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못 해준 건 또 뭔데? 이게 가정의 불화의 거의 대부분 시작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가정에서 쏟아지는 불만들은 모든 것이 기초가 있는데 가정을 서로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가정은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밀어주는 공동체이다 라고 착각할 때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가정이 나만을 위한 공동체라는 잘못된 관점이 축복의 공동체, 선물과 같은 가정을 저주의 공동체로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가정의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돕는 공동체예요.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그 가정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야지만 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는 뺏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돕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돕는 자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축복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언제나 그 축복 앞에서 감사하며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뭘 했을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물을 찾았겠죠. 내 짝꿍, 동물들은 다 짝꿍이 있으니까 이 동물 가운데 나의 짝꿍이 있지 않을까,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반쪽을 찾았을 거예요. 원숭이, 코끼리, 팬더, 이쁘기는 한데 나에게 알맞은 존재는 아니겠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의 반쪽을 창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잠에서 깬 아담이 여인을 보고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가운데 살, 당신을 오늘부터 여자라고 부르겠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로 말하면 그대는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프로포즈가 바로 여기에 있고 최초의 사랑시가 바로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시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커플들이 똑같이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아담이 최초로 했었다라는 겁니다. 연애는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말씀하신 두 번째 가정의 의미가 있는데, 가족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그 가장 소중한 하와라는 존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족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근데 가정이 소중하다는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냥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가정에게 막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기에 또 내가 상처를 줘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가정에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 줬던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친구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줬던 사람은 가정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 주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데 막상 가족은 그 조마조마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를 거의 내지 않는, 표면상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 주변에서 가장 저의 화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제 아내일 겁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소중해도 내가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면 그 소중함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린 채 그냥 또 한 사람, 내가 상처 줘도 되는 한 사람으로 대한다라면 선물의 가치는 사라지고 상처만 가득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소중한 가치는요, 결국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내가 소중하게 대하면 상대는 더 소중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은요, 자기가 예쁘다는 거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 딸이 그렇게 예쁠 수 있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저랑 아내랑 엄마랑 소중하게 대하니까 딸이 점점 이뻐지는 거예요. 너무 딸바보 같은 이야기인가요? 제 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평상시에 정말 찌질해 보였던 어느 남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귀티가 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꾸미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와, 얼굴 좋아 보여? 연애하나 봐. 이거 항상 붙어 있잖아요. 얼굴 좋아 보이는 것과 연애하나 봐는 항상 붙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누군가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소중함하고 이야기하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답게 당신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 말, 이 오글거리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동생들에게, 자매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대한 가족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또 실천을 해야죠. 네. 실천을, 저 핸드폰을 다 꺼내 볼까요? 네. 핸드폰을 다 꺼내서, 실습에 강한 그 설교자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분의 가정 누군가에게, 여러 명한테 보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평상시에 내가 정말로 어려워했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뭐 길게 보낼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네. 답이 어떤 답이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내보고, 이런 기회 삼아서 보내보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를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서 한번 보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감정에 취해서 막 너무 길게 보내지 마요. 또 막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보내라고 하는데 막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그냥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다 보내셨죠? 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기억하고 서로 돕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그 창세기의 저자가 로맨틱한 가족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결혼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벗은 몸을 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음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집에서 막 벗고 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벗은 몸을 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정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 너무나 가깝게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연약함은 상대에게 용납받고 상대의 연약함은 내가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족의 세 번째 의미예요.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의 약함을 이용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려고 노력하지만 가족은 약함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다.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가족만큼은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커플들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 커플은 뭐 10년 사귄 지 10년 돼서 이제 뭐 부부와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제가 콧방귀를 껴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결혼해서 한 방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 연애할 때랑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상대의 연약함이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되면 가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감싸준다라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미가 가정 가운데 확인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결혼해서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혼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일 거예요. 세상은 연약함만 보면 공격의 대상으로 보지만 유일하게 가족은 저의 연약함을 볼 때,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부분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웃는 모습으로 괜찮다 항상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면적으로는 여러분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나의 이런 연약함을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있다라면 저의 아내일 겁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는 제가 완전히 무장해제해도 그런 저를 보고서 실망하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거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짜증내고 불평의 말들을 하고 힘들다 원망하면 제 아내가 야, 최 목사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똑바로 못합니까? 이러지 않아요. 네.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게 저의 아내고 저의 가족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유일하게 뭐 잘잘못을 다 떠나서 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저의 아내고 저의 가족인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네, 아내가 어쩌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그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내에게 오픈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또 자녀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런 서로 용납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미혼인 청년 여러분들, 꼭 결혼하세요. 결혼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그런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용납할 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공간, 그게 바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모두가 다 그것을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본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것을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물로 보는 거예요. 나만이 안아줄 수 있는 상대의 연약함으로 보고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용납하고 안아줬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참된 축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그런 거예요. 집에서 둘이서 이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마저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가정 가운데 용납하는가, 그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만큼 흘러가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차세대 교역자였을 때 정말로 항상 문제가 있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폭력이 너무 심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던, 아버지가 이제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하도 폭력을 하니까 폭력 행할 때마다 저희 중등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아빠가 오늘도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때려요. 원망했던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이제 술을 마시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엄마에게 현장 적발된 거예요. 엄마한테 집에 끌려왔는데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막 엄마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엄마를 막 때리는 모습을 보고서 이 여학생이 주체치부터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아빠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 선생님이 좋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목회자가 되었어요. 어쨌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볼래?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술 마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아빠를 용납해 줘봐. 지금 아빠에게 필요한 건 그 용납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학생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설득이 안 되죠.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이 여학생과 통화하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대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빠한테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가정에 소홀해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뻘쭘해서 방문을 닫고 막 뛰어나왔겠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용납이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일탈의 길을 걷고 있었던 아빠가 가정 가운데 내가 충실해야 되고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용납 하나에 경험하고서 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가정,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아이의 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납하겠다 이야기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공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그 상처 가운데 함께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용납의 한마디를 던지고 사랑으로 안아줬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기쁨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용납의 말 한마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생의 조그만 고백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조그만 결단과 나의 조그만 고백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 가운데 용납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용납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최초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오늘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가정은 서로 돕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돕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내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은 돕는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안 도우는데 그러면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돕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참된 축복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가족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 빛나게 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SNS 청년들을 생각하면 저는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제 생명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제 생명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제 딸은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가족은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가족은 저에게 가장 저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그대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엄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날마다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참된 의미,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가족은 서로의 부족함도 용납을 통해 사랑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안아줄 때 거기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찔린 건 저였어요. 근데 저라고 이렇게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조금만 정신 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족을 이해하기보다 가족에게 이해받고 싶어하고, 가족을 돕기보다 가족에게 도움받고 싶어하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무의식적인 모습을 버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먼저 돕고 먼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먼저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일원이 되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 가운데 서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유를 부모님한테 찾을 필요 없어요. 다른 가족의 사람들에게 찾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어찌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 가운데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정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보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족 가운데 서 있음으로 나의 가족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앉아서 기도할게요. 앉아서 기도하는 건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서로 돕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원망의 말들, 헛된 기대의 말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더 돕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가장 그 돕는 자의 자리에 서서 도와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그런 돕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돕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창조의 섭리를 따라 나아가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돕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협력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일어나서 함께하며 품어줄 수 있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신 하나님, 가정을 향한 원망의 말씀을 사라지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서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섬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을 필요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가정 가운데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돕는 자의 자리에 서서 먼저 돕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먼저 나아가 배울 수 있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깝고 항상 함께하기에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다시금 오늘 결단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바라보며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중히 여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가정을 빛내는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바라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정인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빠인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마인데,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너무나 함부로 대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중하게 여겼어요. 나의 아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고, 원수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실을 기억하며 소중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 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스럽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용납이 상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서로 용납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용납의 시작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면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용납할 수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용납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용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바라보고 고마운 것을 기대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납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용납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바라보며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가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족 가운데 꼭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져야 될 대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좀 용기 내어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가정들은 용기 내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다 같이 SNS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의 역사가 써내려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조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나홀로 집에서 가정 가운데 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그 가정 가운데 세우신 데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 가정 가운데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들어가 그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참된 복음이 흘러들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 자리에 세운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일어나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가정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정 가운데 회복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홀로 가정 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지만 말씀하셨기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가정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계획하심을 기억함으로 이기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의 약함을 바라볼 때 그것을 약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어줘야 될 부분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달 또 가정의 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발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